예, 오늘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온 거죠. 예루살렘은 800m 고지고 여리고는 지주명의 해수면보다 300m가 더 미칩니다. 그러니까 해발 고도로 1,000m가 넘는 거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오신 거죠. 이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종려 주일로 지키는 날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에 맞는 호산나에 대한 말씀도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중에 한 가지 교훈만 우리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구글 지도를 보다가 구글 지도는 좀 넓게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계속 이제 올라오죠. 쭉 올라오면 여기가 베다니입니다. 첫 번째 동네는 베다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네가 벳바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베다니는 없고요. 벳바게에서 올라가셨다. 그러는 베다니로 물러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벳바게하고 베다니 사이는 가깝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 채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감람산 베다니 벳바게가 베다니입니다.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전체가. 그리고 여기가 멸망산. 두 산이 같이 임접해 있습니다. 근데 왜 멸망산이냐? 솔로몬 왕 시대 때부터 여기 온갖 신전들을 여기다 다 건립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공주들과.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신들의 신전들을 다 멸망산에다가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걸 멸망산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요 감람산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여기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이고 여기가 깊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아주 깊은 골짜기고 여기가 흰놈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 사람들이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이 옛날에 전쟁터에 사람들이 막 전쟁에서 죽고 했을 때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에 그때 사람들 시체를 여기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다 갖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끝부분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서 죽었던 아겔다마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들입니다. 그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지나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에 지금 와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맞은편 마을 제자 둘을 보내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베다니까지 오셔서 이 벳바게에 있는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어오너라 하셨는지 아니면 벳바게에서 베다니 쪽을 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했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귀 새끼 두 마리를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네 가지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명의 제자가 먼저 보내는데 아니 나귀 새끼 값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가서 남의 재산인데 남의 재산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그냥 끌고 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남의 집 어찌 보면요 재산으로는 굉장히 귀한 값이 나가는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동네에 나귀는 굉장히 귀한 재산 목록일 텐데 근데 그 나귀 새끼를 그냥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끌고 오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가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말씀하고는 두 낙의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 두 명의 제자의 순종했었죠. 그 다음 낙의 주인이 있습니다. 낙의 주인도 돈도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기꺼이 낙의 새끼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동물이지만 낙의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 길 들일 때 보면 등 위에다가 뭐를 올리면 막 그냥 동물들이 벌쩍벌쩍 뛰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자기들은 익숙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벌쩍벌쩍 뛰고 그냥 사람 안 태우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이 낙의 새끼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겉옷을 깔고 예수님 태우시니까 그냥 예수님 등에 태우고는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그 자체로 순종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스가랴서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교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는 이렇게 여러 두 제자, 나귀 주인, 나귀 새끼, 마지막 예수님까지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삼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쨌든 주님을 위한 일이 있다면 나에게 있는 물질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헌신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가셨던 것처럼 언제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낙이 새끼냐? 좀 백말 좀 멋있는 말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선 장군들이 어떻게 입성을 하거나 성으로 입성하라 그러면 다 말을 타고 멋있게 입성하잖아요. 그런데 왜 낙이 새끼일까? 이 낙이 새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의 정체성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낙에 대한 없지만은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는 정확하게 말과 나귀가 그 사람들 안에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했을 때는 전쟁. 그러니까 말이 등장할 때를 보면 다 전쟁이죠. 말을 타고 또 전차를 끌고 가서 전쟁하는 전쟁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말을 누가 많이 뒀습니까?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말을 전리품으로 취하면 말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히려 병거성을 만들고 말을 막 술출도 하게 하고 말을 많이 하늘 말씀에 위배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 말들을 많이 두고 그랬죠. 그런데 전쟁과 교만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군림하고 정복하고 착취하는 세상적인 왕, 로마 군인들, 로마 황제들 다 말을 타고 군림해서 식민지를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유대 땅들은 산지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은 평지를 달리는 거죠. 그런데 산지에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귀입니다. 운송수단. 그런데 이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화 속에서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메시아를 상징하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자체가 백성들에게 딱 각인이 되는 거죠.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그 백성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딱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타고 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정확하게 나귀가 그들이 그렇게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똑같죠? 말씀 반복됩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 그 문화 속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동물들이 집 바깥에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굴을 파고 살고 혹은 뭐 집을 짓더라도 돌집을 짓더라도 일단은 겨울이면 추우니까 동물들을 집 안으로 들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900m 고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 많고 산지에 살았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다 산지 굴을 뚫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가축들도 집 안으로 들이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있으면 양, 나귀 여기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구유가 그러면 말구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말구유가 아니다. 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동물들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느냐 그러는데 옛날 생각해보면 2000년 전을 생각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축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죠. 약간 경계를 달리해서. 그래서 이 구유는 성경학자들은 틀림없이 나귀의 구유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유가 상징하는 바도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도 나귀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에 누워 계셨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셨다. 태어났을 때부터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한결같은 삶의 모습은 뭐냐? 바로 겸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땅을 살아갔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언제나 겸손하게 땅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다 돌아보셨잖아요. 다 돌아보시고 날이 저물어 가지고 예루살렘 저물어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베다니로 돌아왔죠. 베다니로 돌아왔는데 이제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1절에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 두 마리 단어거든요. 이제 벳바게는요, 벳은 앞에 다 벳이 붙잖아요. 벳다니, 벳바게. 이게 벳은 집이라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벳바게, 벳다니는 똑같이 어떤 뜻이냐면 무화과 동네. 벳바게도 무화과 동네, 벳다니도 무화과 동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 저주하시는 사건이잖아요. 이어서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일입니다. 과일인데 4월부터 10월달까지 총 5번, 우리나라는 그렇게 맺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5번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 5번 딸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를. 그 굉장히 백성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귀한 과일이죠. 5번 따서 먹을 수 있으니까. 가난한 그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열매인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건기라고 합니다. 건기. 그리고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우기라고 합니다. 거의 건기와 우기가 딱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건기가 막 시작되는 그 상간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우리나라로 보면 부활절. 그러니까 유월절 첫날이 초실절인데 그게 바로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3월달, 4월달에 대체로 부활절 있잖아요. 그래서 3월달, 4월달 요때 제일 첫 맺히는 무화과를 딱 구별해가지고 파계라고 한다. 파계. 첫 무화과 열매. 첫 무화과 열매는 이 파계인데 이 파계는 상품성이 없답니다. 다 따줘야 돼요. 상품성 있게 다 따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품성이 있는 태나 무화과가 그 다음부터 일반 무화과 나무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게 지금 파계입니다. 작은 것들이 이파리가 지금 막 나오면서 작은 열매가 있죠. 이렇게 작은 것들이 아주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도 눈깔 사탕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약간 사탕이 약간 이렇게 뜨면요. 왕사탕 이렇게 있는 것처럼 눈깔 사탕 그러는데 이스라엘에도 요때 파괴를 눈깔 사탕이라고 그런대요. 그래 부른대요. 그 작은 것들은 상품성 있기 때문에 다 따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테나라고 하는 이 탐스러운 이제 무화과가 열리게 되는데 왜 파괴가 중요하냐 하면요. 보십시오. 4월부터 10월까지 4월부터 10월까지는 괜찮습니다. 3월 달에 보리 추수를 하고 4월 달에 밀 추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4월 달 그때 딱 임박해 가지고는 이제 파기가 열리는데 그다음부터는요. 여러 과실들이 맺혀집니다. 포도, 석류, 올리브, 그다음에 대추나무, 야자열매까지. 그렇게 달별로 이렇게 다 다르게 여러 과일들이 다 추수가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뭉치가 되듯이 여러분 무화과 보셨지만 금방 이게 물러집니다. 그래서 익어지면 빨리 따가지고 이걸 딱 뭉치로 말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기 동안에 이제 식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겨울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먹을 게 없습니다. 과일들을 이렇게 무화과도 뭉치로 만들어 놓고 올리브 그다음에 이런 과일들을 딱딱 말려 놓으면 그 말린 것들을 먹는데 부자들이야 창고에 넣어놓고 먹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내년 4월이 기다려지는 거죠. 보릿고개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이렇게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막 기다려지듯이 곧 또 그거예요. 그런데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막 배고픔을 이제 부여잡고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 게 뭐냐면 파괴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긴 겨울 동안에 단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파괴는 물론 뒤에 있는 테나보다는 맛이 덜하지만 그래도 달달한 뭔가 시장길을 가시게 하는 그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파기가 열리기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파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그냥 따먹도록 자기가 따는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 왜 우리 봄에 보면 우리도 뭐 사과나무든지 이렇게 막 큰 나무들은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작은 꽃잎도 떼주기도 하고 작은 열매들을 막 옆에 따주잖아요. 사람들이 일일이 손을 다 따야 됩니다. 그것처럼 이 파괴도 다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서민들한테 이걸 주고서 따먹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주인들이야 자기가 수고 안 해도 그냥 인신 쓰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따먹게 하고 그러면 또 다 따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일반 무화과가 열리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신 이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때 올라왔잖아요. 유월절 때.
그러니까 지금 막 파괴가 막 열릴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13절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요거는 예수님께서 탐스러운 무화과가 아니고 파괴. 이제 막 6월절 즈음이니까 이제 4월달 3, 4월 때니까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는 그 파괴 열매가 있을까요? 가시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6월절 즈음인데 태나의 때가 아닌 것은 맞죠. 왜냐하면 파괴가 지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부터 태나가 열리니까 태나의 때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파괴가 열려야 될 나무가 파괴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나무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는 당연히 맺어야 될 이게 태나가 아니고 당연히 그 시기에 맺어야 될 파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열매 맺지 못할 가능성이 100%죠. 파기가 열려야 그걸 따줘야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는데 태나가 맺혀져야 되는데 파기조차도 맺히지 않았으니까 태나가 맺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나무는 잎만 못 성하지 결국은 땅만 버리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배고프면 막 신경 예민해지잖아요. 그 갑자기 막 화가 불끈 나가지고 뭐 저주했다.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좀 예민한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시니까 좀 예민한 상태에서 감정이 뭐 동했다. 뭐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제 영적인 해석은 그 당시에 이 파괴라는 열매조차도 맺지 않는 나무처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어떤 신학적 열매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무늬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라고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는가. 이제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이 백성 전체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당신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하고 여리고에서 그렇게 올라오는데 제자들은 다툼이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다툼이나 하고 있지, 예수님의 순환의 그 귀한 뜻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괴 같은 이런 좀 보잘것없는 열매조차도, 그런 신앙적 열매조차도 맺지 않는 그들이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저주를 통해 가지고 그 나무가 시들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신학적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얼마지 않아 가지고 로마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학의 열매를 우리는 늘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벌써 한 해가 돌아왔잖아요. 한 해를 지금 다 살았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1년이 끝납니다. 교회력은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대림절 첫째 주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일이면 교회력으로 우리는 연말입니다. 한 해를 다 산 겁니다. 그 한 해를 다 살아왔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와서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까요? 정말 파괴와 같은 열매도 없어가지고 책망만 누리는 않을까? 물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의 매듭을 딱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2024년 한 해를 살아왔는데 내가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무화과 나무면 당연히 파괴부터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살아와야 됐는데 그런데 어떤 신학적 열매가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열매 없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들으셨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직 순종의 삶을 사셨던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결국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한 열매들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는 수요일이기 때문에 형제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제 점점 겨울이 이제 또 깊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 이후에 우리와 같은 기도점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